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데 그 사랑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어떤 학자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요. 자, 빨리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전달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외식과 같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복음 사랑의 그 복음 증거의 그 전도에는 그 복음 사랑이 이제 뭐냐 그러면 복음 사랑이 뭐냐이죠. 복음 사랑이 복음을 사랑한다는 게 복음 사랑이란 말이죠. 복음 사랑은 즉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기서 출발한 복음 전거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거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믿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내용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단 말이 항상이잖아요. 항상 사랑한단 말이잖아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기는 이제 모든이니까 온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예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에베소서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은 50년대 초반이지만 53, 4년 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질타하는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접하게 된 것은 96년경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40년 이상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년에서 그 40년이 처음부터 뒤에 떼가지고 봤다기보다 그 사이에 에베소에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 다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뭘 전달했습니까? 크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아주 크게 혼난 게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거짓이 없고 사실적이 맞겠죠. 이 오늘 말씀으로 딱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서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뭔지를 알았어 이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어. 식었어. 율법만 남았어. 형식만 남았어. 물론 교리적으로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요한을 통해서 질타하신 것이 첫사랑을 잃었다고 버렸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셨단 말이죠.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서 출발해서 싹 트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이었어요. 원래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은혜가 입혀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거 이제 신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의 희생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마음속에 그게 언제 전후가, 그리고 그 동시, 이거는 제가 잘 지금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순간, 거듭난 순간. 다시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내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말이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리스도인 첫 출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에요. 출발.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사랑이다.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주해 주신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자식이 왜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계속 기억에 남고 그 사랑이 하나하나 세워져가지고 나도 부모님 사랑해야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고마워서, 나를 챙겨줘서, 나를 알아줘서, 믿어줘서, 나를 키워줘서 부모님 은혜에 고마워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비슷한 거예요. 딱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순간, 역사해 주시는 순간, 거듭나게 해주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들어와 계시고 확인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출발해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나중에 막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거듭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물론 그게 조각조각 이제 또 차근차근 또 이렇게 성숙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어른처럼, 장성한 어른처럼 쓰임 받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완전한 출발은 이게 생명의 씨앗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씨앗인지는 처음부터 결정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부터 그게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싹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물론 사랑이 크기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이제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알아서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서 비로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결단하는, 헌신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지 후회됨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하게 되면 전부 소원하면 다 왜 했을까?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면 절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이 아주 바람직한 신앙으로 성숙하는, 그렇지 못하는 차이가 너무 커요. 아무튼 오늘 말씀, 요술 말씀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전부 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천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옳고 성경적으로도 옳고, 그 말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몇 사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도 들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을 뽑았어요.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은 학자의 견해가 좀 더 은혜스러워서 전달합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요셉의 그 보디발 아내한테 고백한 장면, 유혹할 때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요셉이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뿌리쳐 나갔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걸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은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경외심에서 출발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같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경외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해설이, 학자 해설이. 그게 맞는 거죠. 진짜 사랑은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만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 해줄 때만 사랑한다고 하고, 잘 해주지 못하면 바로 부모님을 무시해버려요.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해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자식으로서. 그게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사랑의 내용. 진짜 사랑의 내용.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하고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단 말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와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학자 해석인데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맞죠? 그리고 그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한테 딱 적용을 하니까 꼭 맞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난 못한다. 맞죠? 해석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다윗은 말할 것도 없이 곳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실제로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실제로 한다고요.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윗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봐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예요. 고백을 해, 사랑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실체를 못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놓치고 신앙생활을 다른 것들로 착각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 뭐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건 뭐 기도하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건 뭐 봉사하는 것이건 간에 그 막연하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평생 못하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난 못한다. 그런데 물론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죠. 네. 선생님 사랑하죠. 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사랑해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그 훈련시키는 거 그거 진짜 사랑으로 확인 안 하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런 목사가 문제다. 이게 방법이 게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게 될까봐 이게 문제가 봐야 돼요.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뭐가 문제가 돼? 고백을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실천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놓치고 이거 쓰면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랑한다고 위선으로 가식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평생 못하고 떠나는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난 못한다. 그런데 물론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죠. 네. 선생님 사랑하죠. 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사랑해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그 훈련시키는 거 그거 진짜 사랑으로 확인 안 하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일어나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런 목사가 문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게 이게 문제가 봐야 돼요.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뭐가 문제가 돼? 고백을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실천을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놓치고 이랬으면 전부 신앙생활을 다른 것들로 따라가는 거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랑한다고 위선으로 가식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평생 못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 물론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죠. 네. 선생님 사랑하죠. 안 되냐. 어린이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안 되느냐. 마지막에 너무 화려하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 그거 진짜 사랑을 하게 나가고 만약 그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이 저도 마지막에 너무 화려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